로마서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역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경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의 대상이 아니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믿는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로마서를 한 단어로 요약해라 이렇게 진행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 로마서 전체를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살펴보자 했을 때 바로 교리와 그리고 삶의 적용이라는 이제 복음과 실천이라는 그런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로마서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세 단어로 우리가 로마서를 정리해 본다면 바로 복음, 그 다음에 몸, 또 하나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 핵심으로 1장에서 11장까지가 몸이라면 12장부터 15장까지가 복음이라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복음이라면 12장부터 15장까지가 몸, 다른 말로 생활, 그리고 다른 말로 본다면 16장은 교회, 다른 말로 공동체. 그래서 세 개의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본다면 다섯 가지의 큰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1장 1절로 3장 20절까지 이 내용은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한다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이 내용이 의, 다른 말로 복음. 그래서 모든 죄인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이 내용이 3장 21절에서 5장까지 내용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그 복음을 그대로 받는, 구원받는 그런 자들은 거기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 6장에서 8장까지 이 내용은 성화다.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네 번째 핵심 내용은 전체 죄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장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알았다면 우리들의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공동체 가운데 사회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그 뒤에 전개가 되는데, 그 앞서 조금 더 해본다면 주권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 죄, 그 다음에 의, 다른 말로 구원, 그 다음에 성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안 사람은 네 번째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그 의를 받아들였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현재는 그 복음을 배척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바로 섭리에 따른 주권 문제가 네 번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장부터 9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 15장 1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실천의 문제, 생활의 문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대하면서 한국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잘 잡았어요. 구원 문제는 잘 잡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를 놓쳐버렸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 끝으로 사도행전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끝나지 않는 성경인 것처럼 로마서 역시 15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결론이 피리어드가 이렇게 찍었지만 계속해서 쓰여져 나가는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한마디 바로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복음, 두 마디로 보면 신앙, 생활, 교리, 적용, 그리고 세 가지 복음과 또 하나는 몸, 그리고 공동체, 다른 말로 교회, 그리고 다섯 가지 내용은 죄, 구원, 성화, 주권, 실천이라는 다섯 가지의 큰 핵심을 우리가 정리하고 배경으로 오늘 읽어본 로마서 1장 1절 그리고 2절에 근거해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읽어봤지만 1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전체 주제는 누구냐면은 바울은, 그래, 바울은. 그러면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속에 들어갔지. 복음, 바로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바로 단어.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내용을 세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누구냐? 자, 1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다? 종이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의 뼛속까지, 사도 바울의 DNA가 뭐냐? 나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요. 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첫 번째 나는 누구다? 종이다.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의식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다? 종이다. 근데 이 종이다, 이 내용이 원문 내용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어울리는 단어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노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예다. 그러면 여기서 노예다라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때 당시 1세기 당시 오늘 로마서가 기록됐던 그때 당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노예 제도가 허용됐던 시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짐승을 사고 파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팔던 시대적 그런 문화가 배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산 존재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값이,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탄이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이 자리가 옮겨진,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먼저 가지고 해야 할 의식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다른 말로 좀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이것만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종이다 하는 이 내용을 배경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을 구약에서 2번, 그리고 신약에서 2번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종의 개념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 크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총 120년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나누기 쉽게 몇 년? 40년. 또 몇 년? 그 다음에 또 몇 년? 쉽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셔서 모세 일생을 크게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가장 강력한 문화, 그런 어떤 속에서 최고의 이제 학문과 최고의 모든 조건이 완비된 상태에서 성장되는 과정이 40년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자고 했을 그때에 철저하게 이제 실패하고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죠. 그것도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처가살이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의 40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은 타는데 소멸되지 않는 불, 그런 내용을 보고 지적 호기심이 나서 쫙 달려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랬을 때 음성의 내용은 뭡니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지 그를 뭘 해라? 신을 벗어라. 여기에서 첫 번째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신을 벗어라 하는 그 신을 벗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때 당시에 신을 벗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 내용을 룻기서 3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 보아스보다도 먼저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그 자에게 기업을 물으라 했을 때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물겠다 하지만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되는 거로 나는 기업 물지 않겠다 한 징표로다가 신을 벗었다 이렇게 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겠다. 다른 말로 신발을 벗은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이제 우리의 사역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벗고 모든 권리가 주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훗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유명한 메시지를 남게 됩니다. 나를 건들지 말라. 나에게 뭐가 있느냐? 뭡니까? 그리스도의 흔적. 다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흔적. 이것을 스티그마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스티그마타에서 스티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스티그마타 이 내용은 어떻게 되면 흔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흔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1세기 당시로 우리가 또 돌아가 보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를 내 소유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글 이제 하는 그
불 도장으로 어떻게 해요? 살에다가 대면은 지글지글 여기서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노예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가서 채찍에 맞고 헐벗고 금질이고 핍박당하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흔적들을 나는 예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하였노라. 그에 따른 복음을 증가하면서 얻은 그런 영광의 흔적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을 가졌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을 수 있고 사도 바울을 들었던 그 내용이 뭐냐? 그 중심 가운데 나는 누구다?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신명기 15장에 노예가 어떠한 상태로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계시죠. 자, 이제 뭡니까? 신명기 15장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12절입니다.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고 하자.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대상이 여자, 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샀을 때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영원한 종이 될 수가 없다. 그분 누구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다. 그렇다면 7년에는 너는 그를 뭐 해야 됐다? 놓아서 자유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노예로 살지만 값을 지불하고 사서 6년은 노예로 활동하지만 7년에는 자유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15절 보겠습니다. 너는 13절 14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 그냥 갈 때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냥 뭔가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냥 줘서 보내요. 후하게 줘서 보내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이유가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그리고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를 속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인하여 내가 오늘 이같이 너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애굽 종되었던 것, 또 하나는 속량했던 것. 이 두 가지.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값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속량,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던 그런 내용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 마귀에게, 사탄에게 이제 아주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피의 값을 지불하고 구속, 속량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16절,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다 같이 16절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도 일례로 할지니라. 야, 여기서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너 자유 얻었어. 갈 때 내가 풍성하게 이렇게 챙겨줄게.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주인님. 가만히 봤더니 주인님을 내가 마음 가운데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주인님의 집을 또 내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거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 종노예를 삼습니까? 사랑한 자에게 영원토록 종을 삼습니까? 그럼요. 여기서 종은 뭐냐면 사랑의 종이에요. 무슨 종? 그럼요. 사랑의 종. 이런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과거의 물질의 종이 되어지고 명예의 종이 되어지고 율법의 종이 되어지고 이 세상 가치의 종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값을 지불하고 이제 자유, 속량함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나는 내 스스로 자유가 없음을 압니다. 내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종이 되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종이 됐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9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9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리 함이라. 자,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 17절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였으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자, 그러면서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1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사도 바울은 잘 알아요. 나는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된 자에서 속박된 자에서 자유를 얻은 자가 사도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유했는데 스스로 내가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종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 여기서는 자유하는 종이죠. 그러니 누가 복음을 강제로 전해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유는 얻었으나 이제는 나의 주인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리라. 이것이 자유하는 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자유하는 그런 어떤 기쁨으로 사랑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자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내 권리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신 고로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자유의 종,
다른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사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정체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노예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의식 속에 아주 깊이 담겨진 두 번째 핵심 가치가 뭐냐? 나는 뭘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사도다. 예, 이 사도를 이제 위에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 내지 14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이다라고만 표현했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 꼭 나는 뭐예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곳은 사도를 강조하지 않고 어떤 곳은 사도를 강조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인정한 데는 사도를 별로 강조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뭡니까? 따지고 요구하고 그런 데에서는 끝까지 사도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따지는 뭔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은 대부분 어떤 자들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구심을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는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 내용을 보면 사람의 뜻대로 난 것도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내용을 보면은 나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러면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됐다. 직접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 예수님이 세웠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사도가 되는 데는 최소한 3가지의 이런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침을 받는 그 자가 사도다. 두 번째,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같이 할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는다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런 내용 가운데 이 모든 조건을 했던 자들은 12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탈락되어지고 11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뽑았던 것은 마띠아인데 실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직접 뽑은 자가 누구예요? 어디서? 아니 공생에 같이 안 있었잖아요. 부활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네가 사도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말을 이제 들을 때마다 이렇게 표현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메섹. 네가 사도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 다메섹. 네가 사도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 다메섹. 사도행전 9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체포 내지 죽이려고 아주 혈기등등하게 앞에 나갔을 때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고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몰라요. 우레소리로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직접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니시옵니까? 이렇게 진행했을 때 사도행전 9장 이 내용에 세 가지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직접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너는 이방 사람에게 보내진 나의 그릇이다 하고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사도행전 바로 9장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9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1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 5절 니십니까 주님?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사명을 주는 장면이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앞에 택하여 전하기 위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직접 주님께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속에서 사도로서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누구다? 사도다. 그래서 사도다라는 이 내용을 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신약 성경 13권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나는 사도다, 사도다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구약이 완성이 되고 신약이 완성되는 이 시대에 이제는 사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 누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사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권을 계승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초대 사도,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그 베드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도 교황이 사도다라고 그들만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이. 그러니까 사도권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로마 황제냐? 근거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두 번째, 오늘날도 교황처럼 천주교처럼 이걸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또 일어나요. 최근 들어서 신사도 운동.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러니 우리가 새로운 신사도로서 운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사도는 그러면 예수님께 직접 함께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으면 예수님께 직접 보냄을 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뭔가 조금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표적 가지고 그렇게 잘못 진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적 계승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간직해야 할 내용은 사도들이 간직했던 그 신앙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계승입니다. 사도의 신앙적 계승. 이 내용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뭘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자, 옆에 분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시작. 그럼요. 어떤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 의식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들은 에베소서 2장 9절, 19절,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을 무너버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모든 죄악의 담을 싹 무너뜨려서 사도와 선지자가 복음의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요 선지자는 이미 교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끝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네? 학생은 공부하는 그 자리로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업가는 그 생업터전 기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주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으로. 가만히 봤더니 윈수가 우리 집에서 산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성적을 높이 해가지고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나는 학생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기업가로 보냄을 받았다. 회사원으로 보냄을 받았다. 가정주부로 보냄을 받았다. 사회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이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곳에 바로 선교사예요. 이제 꼭 외국으로 나가야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 부모 선교사로서 직장 선교사로서 그리고 또 이제 복음 선교사로서 계속해서 부름을 이제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나는 종이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거 놓치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보내심을 받은 그런 자, 이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져요. 하나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네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거장 4명이 나타나는데 아브람, 이삭, 야곱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든지 하나님을 이제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예요. 근데 유독 네 번째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인물, 크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 이 요셉이 17살 때, 그렇잖아도 하여튼간 이게 뭡니까? 형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내용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해가지고는 형들한테 아주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효자라, 형님들 한번 갔다가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가서 알아보러 알으라 그랬더니 형들이 저기서 보는 사람이 누구냐? 꼼쟁이가 아니냐 해 와가지고는 옷 벗겨놓고 죽이고 동물의 피를 발라서 동물의 밥이 되었다는 완전 범죄를 꿈꾸고 이것을 아버지 이삭에게 보내잖아요. 야곱인가? 이삭이죠. 야곱이 잠깐 혼돈됐습니다. 야곱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너무 막 울고 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이 내 인생 내 맘대로 안 됐잖아요. 그죠? 아주 색동 옷 입고 아버지 정말로 사랑 독차지하고 귀공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되고 거기서 또 인정받는가 싶더니 이제 그 유혹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애굽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드디어 이제 전역에서 기근이 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형들이 애굽 총리가 됐던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마음을 정돈 딱 하고 위험 있게 대하잖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형제들 중에. 그랬을 때 마지막 50장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자, 이제 창세기 50장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딱 깨닫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50장 보겠습니다. 50장. 아, 45장이네, 45장. 4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2절, 1절 드디어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에게 자기를 알려요. 자, 지금까지 많은 것을 시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내가 차라리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거 보고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기를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45장 2절 요셉이 방성대곡해요. 얼마나 보고 싶은 형제들이고 얼마나 보고 싶은 아버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형님들에 대한 용서가 어울리지는 그런 진정한 화해가 쫙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게 되는데 4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45장 5절 시작. 당신이 이곳에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뭐 하셨나이다? 누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을 샬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하고 일치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팔아서 내가 팔려오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생명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 내용에 아주 굉장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용서입니다. 신앙인의 핵심 가치는 첫 번째 뭐예요? 용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용서한 자의 그런 생명의 그리고 사명, 이 내용을 요셉이 방성되고 가면서 이렇게 드러내는 내용들을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50장 보겠습니다. 50장.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또 이제 막 불안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이미 요셉은 용서했는데 아버지가 계시니까 지금은 용서해 주는 것 같고 안 계시면 또 혹시 용서하지 못할까 봐 형들이 벌벌 떨고 와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또 울어. 내 진심이 지금 전달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20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나니 할렐루야. 여기서 선으로 바꾸사, 이게 토부예요. 토부.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내용하고 연결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9절 내용을 통해서 보이는 합력하여, 28절에 보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라도 마침내는 선을 이루신 분. 네, 이 내용. 그런데 왜 그러냐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 번 깨달았던 내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잘 깨달았을 때, 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뭘 하라고 보내심을 받느냐? 생명을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용서가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용서, 생명, 사명, 이 내용이 요셉에게 주어지는 핵심 가치다. 이것이 한눈에 쫙 이렇게 보여졌을 때 정말로 나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편 곳곳에 때로는 고린도후서 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환난과 곤란과 갇힘과 아주 수고로움, 이런 내용에 결국에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보니까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 관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받고 계속해서 진행하는데, 마지막에 늘 머릿속에 생각이 남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늘 의식 속에서 나는 노예야,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런 상황인, 바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것 잊으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이제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뭐 했다?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면은 뭐니 해도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앞에다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은 그냥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요. 1장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3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장 9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그 아들의 복음.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는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여기에 뭐니까 이게 원문 내용도 알랜드판이 있고, 그리고 또 킹 제임스 버전 이게 되는 70인역 이 내용에도 포함이 됐어요. 이 원전 내용으로 보면은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3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 다음에 무슨 복음?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세기 당시, 바로 사도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는 복음이 일반적 사회에서 복음 그러면은 굿뉴스, 뉴 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런 내용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가 이제 자기 자신의 위를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될 아들이 태어났을 때 황제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황제가 좋은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복음은 황제 복음이요, 세상 복음이요, 모든 악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데 반면에 다른 한쪽의 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게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황제 복음이 아니라, 세상 복음이 아니라, 성공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뭘 가져야 돼요? 복음. 그것도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내용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우리가 심도 있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이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장부터 40장까지 이 내용은 책망 내지는 심판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60장까지 27권, 27장 이 내용을 통해서는 위로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위로, 이 메시지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내용이
결국에 1장부터 40장까지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남유다 이런 자들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구절절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황실 출신이 되었던 이사야는 심지어 나치의 모습으로 너희가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온 몸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9장 마지막 끝나자는 단어는 무엇으로 끝나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라고 이제 39장까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따져보겠습니다. 군대 간 사람들은 제대 날을 하루 꼽잖아요. 교도소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출소하는 날이 어떤 날인가 이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감옥소에서 돈 많이 주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내용은 뭡니까? 그렇죠. 이 억압된 데서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 내용을 이사야서 40장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입니다. 6절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아예 피리에다 딱 찢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선언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7절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이제 환관이 될 것이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위로의 메시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40절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내용이 달라요. 40장 1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내용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포되지는 내용이 너희 하나님이 잊지 않고 오늘 또 묵묵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사야 말 그대로 위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함미, 나무, 암미. 나무, 암미. 요 내용이 히브리어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 이것이 굿뉴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위로가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고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이라는 이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그러면은 어떤 복음이 선포되기에 그런가? 위로의 메시지예요. 진정한 위로는 어떤 건가?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0장 2절 시작. 너희는 할렐루야. 두 가지 한 번 따라합니다. 복역의 때 끝났다. 바벨론 끝났다. 포로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끝났다는 것만 되면 안 돼요.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 원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죄 문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역의 때가 끝났다. 두 번째, 죄 사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이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바로 위로의 메시지요.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세요. 이 내용이 애굽에서 이것을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것을 제2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이제 애굽에 갔을 때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다른 말로 사탄이로부터 완전히 구출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는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은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종되었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자리가 옮겨지는 이 소식이야말로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빌론 포로에 종되었던 그들에게 굿뉴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이 이제 이루어졌느니라 해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이것이 굿뉴스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이제 세상의 종, 마귀의 종, 물질의 종이 되고 아무런 소망과 가치 없이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받았어야 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 죄사함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내용이야말로 굿뉴스, 바로 유앙겔리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막 불이 붙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이시죠? 세 가지.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세 가지 자기 정체성을 변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자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세 번째, 그 전체적인 이유는 딱 하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첫 문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DNA,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가는 세 가지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붙든다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정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시, 복음의 결실을 주렁주렁 맺는 그런 능력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사도 바울처럼 확실히 부여잡고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단 다 누리는 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복음,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존재라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서 모세처럼, 요새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